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새 세계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 옛날 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자 하는 그러한 뜻의 송구영신입니다. 오늘이 2024년 첫 시간 영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요.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보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또 부르시고 제자를 하신 다음에 그 나다나엘 제자에게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은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물과 같이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자연스러운 그러한 세계, 이 물질적인 세계가 그냥 물처럼 흘러가던 그런 세계가, 그러한 날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제 완전한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 얘기는 새로운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이미 시작돼서 확장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라고 표현하죠.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특히 유대인들의 그 혼인은 굉장히 복잡해요.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고 절차가 많아. 그런데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뭐 그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농담 섞인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포도주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기쁨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요즘은 또 그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에 옛날처럼 그런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결혼 예식 중에 포도주 잔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깨서 발로 밟는 그러한 그 퍼포먼스가 있다고 해요. 그거는 이 기쁨,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깨뜨려 가지고 밟힘을 당하는 그런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많이 밟혔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잊어버리는 순간 이 기쁨은 사라진다, 밟힌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 그 혼인은 그렇지는 않고 굉장히 복잡한데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혼인잔치는 아마 신랑집에서 벌어지는 잔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대충적으로 절차를 얘기하면은 좀 복잡하지만은 간단하게 그래도 얘기하면 그런 순서가 있어요. 이제 둘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신랑 신부 되기를 원하면은 그 신랑 될 사람이 신부의 아버지 집을 신부 집에 찾아가가지고 장인어른 되실 분한테 내가 따님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청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신부 아버지는 그 신랑을 이게 몇 번 질문을 하죠. 그리고 테스트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상담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신랑감이 되는지 될 만한지 아닌지를 여러 가지를 물어본다고 그래요. 물어봐가지고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은 그 신부가 될 딸한테 물어가지고 너는 어떠냐? 네가 결정해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또 둘이 눈 맞았는데 당연히 결정하겠죠. 결정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신랑은 그 혼인 증서를 써줘요. 써주고 증거 혼인의 그 언약 징표가 되는 그런 증거품을 또 신부에게 주죠. 그래서 신부는 그 징표와 증서를 잘 보관을 해야 돼. 그 동전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찾는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같은 혼인 절차에 있는 것인데, 잃어버리면은 내가 결혼할 의사가 없다라는 표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파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온 집안을 다 쓸어가지고 하나 찾았는데, 동전 하나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경제적으로는 안 맞잖아.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게 이제 결혼의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써주고 증품을 주고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간 것이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그런 표현을 쓰죠. 혼인 그 관계를 비유로 해가지고 많은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 이 신랑은 집에 가가지고 신부하고 살 집을 마련하고 있어요. 집을 짓기를 시작해가지고 짓고 있어요. 그게 보편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정해진 날은 없어요. 정해진 기간도 없어요. 1년이라고 해가지고 1년 어느 날이 아니라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심하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간 적은 없죠. 집 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보편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을 다 짓고 준비가 되면은 신랑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랑 아버지가 보고 너 이 정도 되면은 신부를 데려와서 이렇게 새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상황이 되겠다, 그럴 능력이 되겠다, 그럴 환경이 되겠다 라고 판단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누구야 와서 불러서 신부 데리고 와라 라고 어느 날 갑자기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이 혼인과 관계된 얘기인 거예요. 아버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짜는 그 비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다 신학적으로 시비를 걸고 하는데 그거는 웃기는 얘기고, 이게 결혼 풍습하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도 몰라요. 오늘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그것도 이제 오늘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아버지만 명령만 기다리고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고 또 가정을 꾸미고 집을 꾸미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부른단 말이에요. 그 부르면은 그 친구를 보내가지고 이제 오늘 너 친구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친구를 보내가지고 언제 내일이라든지 하면 그 날짜에 아침 일찍 새벽에 보내가지고 그 신부집에 오늘 신랑이 이 집에 신부 데리러 옵니다 하고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신부집에서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랑 맞을 준비할 때에 언제 올지, 그러니까 오늘 온다는 건 아는데 오늘 언제 올지는 몰라요. 아침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아침에 올지, 낮에 올지, 저녁에 올지, 밤늦게 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 올 거라 대비해가지고 등불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리 준비하고 열처녀 비유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신부 집에서 잔치할 때는 그거 재밌는 게, 신랑 일행이 이제 막 들어오게 되면 신랑이 막 딱 이제 소리 지르면 막 문제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이해가지고 신랑 일행이 다 들어가면은 대문 닫아버려요. 대문 닫아가지고 아무도 안 들려보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같이 일주일간 잔치를 또 해. 일주일간 잔치하고 이렇게
신부도 이렇게 뭐 정결한 처녀였다고 신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친구는 그 신랑이 신부 집에 잘 인도될 수 있도록 신부를 잘 만나고 또 신부가 또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인도할 때까지 다 이렇게 그 관리를 매니저처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친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 일주일 지내고 다시 신랑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잔치를 해.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해. 그러니까 잔치 비용이 많이 들겠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신랑 집에 가가지고는 그 동네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잔치에 딱 문 닫아버리지 않고 신부 집에서는 문 닫아버리는데 일행이 들어간 다음에 닫아버리는데 신랑 집에서는 그 동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 초청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랑 집에서 자취할 때는 포도주를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평소에는 이게 귀한 거다 보니까 많이 못 먹어보던 이게 포도주를 그때는 실컷 먹자 하는 이렇게 각오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뭐 일주일 동안 하니까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 준비를 해야 되고 중간에 떨어지면 어디 가서 또 구해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강 얘기해서 얼마나 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그런 그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나 오는 잔치에는 신랑 집에서 잔치하는 그 상황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 집에서 잔치하는 혼인잔치를 비유로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너희들이 맛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되었고 시작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완전한 새로운 세계, 새 세계에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만족하라는 게 즐기고 누리라는 거죠.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보던 그 기쁨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오늘 얘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제자들도 청함을 받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즐거워하고 축하를 해주고 축제를 누리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굉장히 인척지간에 있는 가까운 집안의 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 신경 쓰죠. 안 그러면 신경 쓰지 않죠. 근데 3절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서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난감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상징하고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그 상황을 알고 예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받고 굉장히 좀 의외의 반응을 보이죠. 그 여자여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여자여 그러면 저 싸가지 없는 이런 표현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굉장히 존중하고 이렇게 여성을 높여부르는 부인을 높여부르는 그러한 칭호예요.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여사님 이거 되는 거예요. 여사님 어머니한테서 여사님 아주 정중하게 여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혼인주도 아니고 또 이 직접적인 관리할 사람도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네가 또 어디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포도주 좀 구해와봐.
이런 의미로 요청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인 것을 공표할 그런 때는 아닙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십자가 지는 때예요. 십자가를 징후로 해가지고 온 세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다 전파하잖아요.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 확산시킨다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반전이고 신의 한 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란 이름,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출신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나 할 정도로 무시받던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다시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무리를 해가지고 자기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제사장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는데 그런 얘기하면서까지 굳이 십자가에 처형을 하려고 한 이유가 그 이유란 얘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다시는 저주받은 이름으로 완전히 이 세상에 낙인을 찍어버리려고 십자가를 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 성적 모독죄 해가지고 돌로 처형해가지고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묵인해줘버려 그냥. 그렇지만 공식적인 것은 아니야. 공식적으로는 이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로마 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십자가 처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 처형당한 그 예수가 온 세계의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다 알게 만들어버리고 전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굉장한 신의 한 수고 완전히 어마어마한 반전이죠. 하여튼 그러한데 내 때가 아니다는 얘기는 지금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께서 조금 태어날 때부터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정도면은, 예수라면은, 얼마든지 포도주를 좀 쉽게 구하지 않을까. 이런, 어디에 포도주가 많이 있고 누구에게 있는 것을 대강, 신적인 능력을 파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상상이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인들이라는 얘기는 노예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래서 두세 통 든다는 얘기는 한 30리터, 40리터짜리 두세 통이라 그러면 한 10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꽤 크죠. 그러니까 잔치를 해야 하면은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일이 손발 다 씻어주고 닦아줘야 되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6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손님들이 물로 씻었기 때문에 비어 있겠죠. 그래서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안구까지 채우니. 그래서 물을 채우라고 해서
물 채우죠 하고 이 시부름꾼들 또 하인들은 열심히 물을 채웠어요. 또 채우는 데도 한참 걸렸겠죠. 그래서 100리터짜리라고 친다고 하면 600리터를 채워야 되니까 여러 번 우물에서 물 떠와가지고 채웠겠죠. 그래서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래서 8절부터가 이제 고민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 채우는까지 하인들은 쉬워요. 물론 목은 좀 고단하겠지만은 그거 하려고 그거 도와주려고 왔는데, 여러 가지 심부름 해주고 일 도와주러 왔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물 열심히 채웠는데 그걸 가지고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할 때 물인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어떻게 떠다 줘? 갖다가 혼날 텐데. 연회장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연회를 주관하는 자들인데 총 주관하는 혼주하고 조금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음식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부하고 얼마나 또 모자라고 더 갖다 하고 또 필요하고 이게 총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음식이든 있으면 그 연회장에게 가서 맛을 보여주고 이거는 손님들에게 내줘도 되겠구나, 이거는 주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하니까 물 떠다 주면서, 아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 갖고 오라 그랬는데 물 떠다 주면은 그거 혼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물도인 하인이라든지 종이라는 사람들은,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 하인들은 사실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순종했나 안 했나를 따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청지기에게는 책임을 물어요. 너 어떻게 관리했어? 관리한 결과를 갖고 와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종에게는 내가 하라고 한 것을 했어 안 했어, 이걸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명령 한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인들은 마찬가지로 자기는 하인들이야.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물 떠다주러 가면 떠다주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물 떠다주는 어렵나요? 대단히 쉽죠. 그래서 포도주 가죽 부대에 다 담아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분명히 물을 갖다 줬어. 굉장한 또 순종이 필요하지만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냥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너 왜 만약에 물이라고 이제 판명돼가지고 연회장이 막 혼나면은 저분이 갖다 주라고 했는데요, 이러면 돼요. 내 책임이 나는 갖다 주라고 했기 때문에 갖다 주는 것 책임을 다하면 돼. 종은 그래요. 갖다 주라 했는데 안 갖다 주면 이거 물을 어떻게 갖다 줘? 못 갖다 줘? 안 갖다 줘? 하면 책임을 이렇게 그게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갖다 주라 했으면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든지 뭘 갖다 주든지 하니까 물 떠다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줘야 돼. 그게 종의 의무예요. 그래서 갖다 주고 나면은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아. 명령대로 했으니까 나는 순종을 했습니다.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줬습니다. 라면 이미 그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인지 물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그게 책망이라든지 칭찬은 그 종이 받는 게 아니라 그 명령권자가 받는 거예요. 하라고 한 사람이 그 책임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인들 입장에서는 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대단히 고민스럽게 생각되겠지만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떠다주려 했으면 떠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다줬어요.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명령이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이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해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라는 거죠. 분명히 물이었는데 이제는 포도주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모르죠. 연회장은 모르죠.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쌓인 표정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는 사람 몇 사람들만 전파되고 아 메시아구나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영접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그 수준이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그런 상징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 말하되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래서 보통 보편적인 그런 순서는 좋은 포도주를 일단 쓰고 막 취하고 나면은 그게 물인지 뭐 술인지 분간을 잘 못한다 그래요. 제가 취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런다 그래요. 막 취하면은 그 술 또 갖고 와 그러면 특히 군대 뭐 회식하고 그러면 그런다 그런 얘기 저도 들었는데 멀리 가고 찾기 힘들고 그 밤에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은 그 병에다가 물을 이제 따라 넣는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주면은 그걸 또 마시고 이렇게 소리를 한다 그래. 잘 모른다는, 취하고 나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취하고 나면은 그 찌꺼기에 물을 타가지고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보고 아, 이 정도면 줘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 보편적으로는 그 찌꺼기에 물 타가지고 아, 맛이 좀 없는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그냥 줘야지.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일반적인 상황하고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보통 먹던 그런 포도주를 먹었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그 포도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는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지금까지 뒀다가 이거 두었느냐 하고 굉장히 칭찬을 해줬다는 거죠. 왜 이제 내놓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메시아인 것을 더 확정해가는, 확인해가는 그동안 말을 들어가지고 메시아야 우리가 예언된 그 메시아를 만나서 이래서 그냥 알고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조금 이렇게 뭐 긴가민가 할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 사건을 보고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시고 싶은 얘기는 새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이 땅에 도래해서 시작되었으니까 그 나라에 너희들은 들어와야 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세계가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고 우리에게 와 있구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가야겠구나. 내가 그 하늘나라의 기쁨,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아무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볼 수가 없었던 완전한 새로운 세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되는구나,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기쁨을 나도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누리게끔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 그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완성될 날이 멀지 않은 장래 멀지 않다 해가지고 내일 모레는 아닐 거고 그래서 이렇게 거의 끝자락에 가봐 있다. 대략 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말씀지만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완성돼가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맛보게끔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맞이하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니